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다. 이걸 오늘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향기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가시밭의 백합이다. 이 향기는 여러분 어떤 향기예요? 식물성 향기, 식물성.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가 형성됩니다. 카리스마가 뭡니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분위기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권위가, 그 오소리티가, 그 매력이 뭔지 모르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게. 근데 그 카리스마가 그냥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아니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아니고, 무서운 카리스마가 아니고, 여기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건 순식물성 카리스마를 얘기해요. 식물성 카리스마 알아요?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대단하다.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없어도 있는 것이요, 미리 땡겨서 바라보고 막 주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꿈을 꾸면 20년, 3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말해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사람이 뭔가 행복감이 있고 당당하고 밝고 힘찬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다니까요. 두 번째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사람.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고 삐끼고 깝치고 상처를 잘 받지만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너 뭐요? 뭐긴 뭐요? 귀염둥이 예쁜둥이인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추억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넘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듣고 자랐다니까요. 한 번도 이쁘다 소리 안 듣는 거 보고 예쁘다고 흥분하면 이게 또 와 사기 쳐먹으려고 뛰었었나. 내가 안 예쁜데 예쁘다 하는 거 보니 점심때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내 마음에 은혜가, 부흥이, 축복이, 사랑이 고여있는 사람은요, 남들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고,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남들에게 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인내한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돼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우아한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만발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집구석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보다 나을 게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회복이 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창피 부끄러우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쪽팔리는데, 이거 컴플렉스인데.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꾸 숨고 숨기려고 하지만 이미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해. 뭐 어땠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축복의 통로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부잣집에서 온실안이 하초처럼 자란 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고. 생활력이 없고 자생력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자취를 11년 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한 것들은 눈치가 빠꼼한 것들. 우리 그때가 밥을 안 주면 훔쳐먹어요. 그게 생활력이지. 여러분 아들, 딸을 길러도 어디 가서 자생력 있게 길러야지. 언더우드가에서는 18살까지를 집에서 키우고 18살 이후는 그냥 해외로 막 보낸다. 독립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교육의 초점이라고.
결국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가지. 아무리 딸이 예뻐도 엄마가 대신 시집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갑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투자하고 전공을 정하고 평생 그걸로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독립의식을 길러주고 자생력을 길러주고 지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 인생을 지가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까지 학원 보내주고 언제까지 짝대기 들고 CCTV 틀어놓고 감시할래요? 신혼여행 가서도 감시할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게 창피가 아니고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사람들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알랑방구 낄 생각이 없어.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비비적거릴 것도 없고 사바사바 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알랑방구 낄 게 없어.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번에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저도 상당히 배짱 있게 살아가는데 저도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을 자꾸 만나 얘기하면 그대 앞에 앉으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난다는 사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선배를, 좋은 속장, 목장을, 이건 뭐라 해요? 목장이라 해요? 목장의 대장이 뭐예요? 목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분을 닮고 싶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고 나도 그분처럼 부부간에 자식 농사를, 그분처럼 교회 봉사를 하고 싶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어떤 선물보다도 만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의예쁜 자야, 내 누이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한테서 뽀뽀해 줘봐. 여러분 공주님이 왕자님한테 뽀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신나지 뭐. 막 흥겹고 잠자는 영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가슴이 용솟치고 막 벌렁벌렁하지 뭐.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그때 부흥이 역사가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때 여러분 아가스에서 얘기하는 식물성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카리스마는 아름다운 카리스마고 너무나 멋있는 카리스마라면 아가스에서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순수한 천년 내추럴한 자연산 아름다움 식물성 카리스마가 있다. 나는 내가 봐도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식물성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은 괴계가 없고 속임이 없고 너희들은 순수하구나. 사기치는 게 없고 속이는 게 없고 너희들은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너희들 사랑이 참 깨끗하구나.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사랑을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가식이 없는 사람, 조작이 없고 인의가 없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산, 자연미, 그게 식물성 카리스마 아니겠어요? 꽃에서 나오는, 이파리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나오는 식물성 카리스마가 아가스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고 냄새예요. 순식물성, 식물성 기름이 좋은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놓은, 풀에서, 꽃잎에서 뽑아놓은 에센셜 오일, 아주 기본적인 그거 자연산, 내추럴한 자연적인 게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자연스러운 것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쉬우니까, 몸에 맞으니까, 내한테 원래 맞는 신토불이니까. 여러분 여기 아가스에서는 그런 식물성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전함과 깨끗함과
거룩한, 구별된 차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서 맛대가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런 향기가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일지 몰라도 집에 가면 아기들 앞에서는 엄마요, 아빠가.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설교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까이 하긴 넘으면 당시이다 싶고, 그럼 막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회개해야 되고, 막 하나님이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것 같고, 막 심각한 지옥의 고통을 설교할 때는 무섭지. 그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이 나를 한 개도 안 무서워. 우리 딸은 아빠 피자 한 판 먹자. 우리 딸은요, 그냥 내가 늘 부드러운 아빠요. 늘 나는 그냥 뭐든지 지가 얘기하면 다 사주고, 사랑하고, 좋은 아빠, 보물창고, 뭐든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주니까. 우리 딸아이한테는 나는 부드러운 이미지이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긴 자의 향기를 내세요. 조화같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고,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다. 아주 순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심이 없고 투명한 인격이 되고, 순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항상 여러분 순수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딴 데 신경을 쓰고 목회자가 돈독이 오르거나 그러면 그게 문제가 오더라고요.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자가 돈독이 오르거나 엉뚱한테 끌떡거리는 순간 맛이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항상 순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회복이,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권 알아요? 운동권이 얼마나 센데? 운동권 중에 운동권은 복음 운동권이요. 히브리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 오리지널 운동권이에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꿈틀꿈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순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토해버리고 회개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요. 세월을 아끼지요. 인격이 따듬어지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요.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식물성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에겐 독특한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두 번째 향기가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그 향기가 그 사람을, 이런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합니다. 좋은 여러분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제 방에 어떤 분이 비누를 선물했는데 그 비누가 오이 냄새가 나는 비누더라고요. 비누 알아요? 비누를 이렇게 뽕 누르면요, 비누가 조금 뿅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을 틀어가지고 수도꼭지에 손을 비비면 3초 내로 오이 향이 쫙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하다고. 오이 향 알아요? 오이 향이 그게 싱그러운 것이, 산뜻한 것이, 그게 깨끗한 것이 사람을 얼마나 기분 삼삼하게 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냥 향이라, 향. 오이를 그 지어 짜는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화학적인 향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비누에서 오이 향이 나는데 저는 그 비누를 뺏긴다고 잘 안 써요. 집사람은 빨리 써락하는데 아까워가지고요.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만 한 방울 해가지고 상당히 아끼면서 그 향을 음미하면서 그런 향.
그까지 그 비누에서 오이 향이 나도 그렇게 방안이 화하고 그렇게 화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두 번째 향기는 뭘까요? 두 번째 향기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게 향기입니다. 여러분, 서컹커는 냄새가 나면 적들이 도망가요. 서컹커는 그 냄새 때문에 자기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에 향이 나는데,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포도원의 향기로다 할 때 좀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속에는, 니는 수풀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고, 니는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는 것 같고, 니는 포도원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향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향기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은 부부가 의사예요. 김태영 집사라고. 부부가 의사고, 남편도 산부인과 의사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고, 그런데 아기가 4명이에요. 젊은 사람. 그 집에 가보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만 4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기를 많이 놓으라고 유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1명 더 놓을 거래요. 무식한 것들도 아니고. 젊은 의사 부부가 아이를 4명을 낳았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오시려면요, 목금토는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140개가 넘는 문화강좌에 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 의사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의사들이 힘듭니다. 의사 선생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의과대학, 의예과, 본과 6년 해가지고요, 인턴 레지던트 5년 해가지고요, 인턴 할 때는요, 개 같은 인생이다 이럽니다. 옷도 갈아입을 틈도 없어요. 환자가 숨이 나고 옆에 붙들고 산소호흡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게 인턴 생활입니다. 인턴 때는 결혼도 안 해요. 그렇게 어렵게 이과대학,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전문의를 따가지고 보는 건 뭐 봐요? 맨날 아픈 사람 보고, 맨날 환부를 들여다보고 피고름 짜내고 맨날 암덩어리 보고, 뭐가 기분 좋겠어요 그게요. 의사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요, 피를 보고 나면 정신이 아떡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어떤 사람 다쳐가지고 피를 절절히 보면 어머 너무 멋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정신이 막 아찔하고 막 구역질이 막 나고 이래 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피를 보면 사람이요, 우리 몸이 막 흥분이 일어나가지고 끔찍해요. 그런 거 갑자기 보면 막 사람이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해버립니다. 의사는 맨날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배 째가지고, 맨날 피 가운데서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의사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하고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인턴 레지던트 애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너가 피곤하지? 그럼 걔들 하는 말이, 목사님 술 마실 시간은 다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1시, 2시가 돼도 술 마시러 나가? 술이라도 마셔야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봐도 피곤한 세상인데, 너무 아픈 거나 쳐다보고 피고름을 짜내고 나면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6개예요. 1부, 2부, 3부, 4부, 6부까지 있는데, 1부 성가대는 주일날 6시에 합니다. 6시에. 주일날 6시에 피곤한 건 자빠져 자는 시간이에요. 그 6시에 해운대에서 오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차를 타고 와서 부부가, 의사가 같이 성가대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할 건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독특한 생활의 프로그램을, 스타일을 유지를 하니까 자기가 보호가 되더라고요. 의사 생활이 피곤하다고 수술하고 술 먹고 또 술에 ጨ려가지고 들어오고 또 자빠져고 또 가 수술하고 또 술 먹고, 그러면 생활이 엉망이 된다. 피곤하다고 술을 먹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나름대로 나는 선교의식을 가지고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늘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돋아나고
몸이 피곤하니까 저녁엔 빨리 자고, 그리고 술을 안 마시고 엉뚱한 짓 안 하니까 뒷골 안 땡기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한 향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스컹크가 자기 냄새를 토할 때에 적들이 도망가듯이 이 사람은 아예 병원에 소문이 나가. 저 선생님은 믿음 좋은 포동계 집사님이다 소문 나가지고 술도 안 준대. 자기는 어떨 때 한 잔 걸치고 싶은데도 저 집사님 술 못 마신다 이거 안 준대. 그렇다고 다시 달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보호가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향기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줍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할 때 9번 합니다. 최소한 8번 합니다. 8번 하면 설교를 해보세요. 토요일만 되면요, 아주 신경이 번쩍 쓰이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요일 누구 밥 사준다 해도 못 가요. 토요일날 밥부터 먹고 돌아다니고 희희낙낙 하다가는 주일날 설교 한 5번쯤 하면 졸도합니다. 9분 강대상에 설 걸 생각하면요, 이게 토요일부터 스트레스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굉장히 보호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굉장히 제가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지 뭐. 9시간을 9번을 들고 서 있어 보세요. 뭐 거기 뭐 말씀 충만한 거지 뭐 있겠어요. 그 시간에 내가 썰이고 광팔고를 해요. 그 시간에 내가 술을 마셔요. 그냥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거기 말씀 충만, 진리 충만이지요 뭐.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그 선한 직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직분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자원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면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부터요, 술 못 마셔요.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시고 눈깔이 벌게가지고 주일 새벽에 못 나오지. 성가대 표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숭을 떨고 토요일부터는 입가심을 하고 하루는 금식해야 된다.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독특한 그 민족적인 그것을 지킬 때 그걸 저거가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 저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이 독특한 향기를 갖추고 있어만 그 향기가 우리를 험한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오히려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게 이게 성도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무색 무취하면 안 됩니다. 물에 물 탄 듯이 노래방 가서도 아싸 좋아 돌리고 나이트클럽 가서도 야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인다, 야 핫토 치는 데 가서도 막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어디 가서든지 다 잘하는 건 그건 문제요, 사꾸라요. 뭐 때가리도 없고 어떤 데 가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왕따를 자초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너는 포도원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향은 포도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향이 오히려 자기를 지킨다니까요. 여기서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적인 영적인 향기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김태영 집사가 피곤한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일부러 선교단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상당히 투자하고 거기서 선교 현장의 필드에서 오는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영성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번 차였겠어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 저는 대인 기피증이 아니고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 나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 나는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돼. 혼자 있으면 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뒹굴뒹굴 혼자 잠자는 게 나는 제일 좋아.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어. 목사님들도요,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구역예배 드리면 또 교인들 우리 집에 와봐.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청소하는 것도 싫어요. 내 방에 그냥 산만한 상태로 그게 그냥 좋아. 적당하게 산만하고 나는 이불도 안 개요. 이불 요리했다 쏙 들어갔다 쏙 나오면 되지. 저녁에 필꿀마로 개요. 그대로 두고 살면 되지. 저는 약간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거북한 사람. 난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마이크 공포가 있는 사람, 마이크 공포.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갔는데 첫째는 돈이 없어서 안 갔고 둘째는 수학여행 가면 노래 시키가 싶어서 안 갔어요. 문훈 씨 나오세요. 그래 마이크 주면 그때부터 얼굴이 막 모가지까지 빨개져가지고 으이씨.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게 한 곡도 못 부르고 노래도 못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내가 찬송을 안 부르잖아요.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어제 집회 가서 내가 찬양 한 불렀는데요. 첫음을 잘못 잡았는 거예요. 그래 반주자가 좀 맞춰주지 가시난 지대로 치고 난 내대로 부르고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부르고 다니면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집사님 저 목사님 설교는 재밌는데 찬송 억발로 못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찬송 안 합니다. 그럼 인물은 목사님보다 제가 월등하니까 뭐 인물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면 열등감 생깁니다. 주신 대로 자연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면 다 문제가 없어요. 은사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어째서. 찬송 내 못해도 잘하는 분 많잖아. 저는 찬양을 잘하는 분 아주 존경, 흠모합니다. 어째 저래 모가지를 타고났을까. 저 목청이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이요 주일날 설교를 9번 해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것이 더 좋아지지도 않는 것이 그냥 그 조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못 됐어.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죠. 내가 꼭 뭐 조수미처럼 그럴 필요 없어. 조영남이처럼 그래 목청이 좋을 필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좋아. 그러면 됐지. 저는 아주 인간관계에 거북하고 자신감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너무너무 저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었어요. 방목걸이 컥거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좋아. 그랬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 약속의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만. 괜히 떨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구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었다는데 나는 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놨구나. 나도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됐다.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쪼다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진질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약간 또라이끼가 있지만 믿음이 좋은 건 분수기가 있고 또라이끼가 있고 여러분 주책 바가지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변화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몇 번씩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전하면서 제 몸이 보링이 되고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고 제 몸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에 취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말씀을 청종할 때에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가 감동받고 지가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면 이게 벌써 내 마음에 사무치고 내 마음에 이미 돋아나고 내 마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묵상된 말씀, 내 삶 속에 여과된 말씀,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된 말씀이 나갈 때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하거든. 나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괜찮다 야. 저런 김또라이도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공감이 형성될 때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공감이 형성될 때 그때 안심이 오는 거예요. 내만 또라이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내보다 훨씬 더 약하고 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인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해야지. 그게 여러분 안심이 되고 도전이 되고 벤처 모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전하고 공격하고 주여 갑니다. 못 먹어도 보다 담대히 나가기 때문에 사건을 사랑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향기가 나서 그 향기가 나를 보호하는 게 됩니다. 세 번째 향기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향기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봤었어요? 이 치유 향이든 치유. 여러분 향치료, 허브 치료가 있습니다. 아로마가 있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 아로마라는 건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향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김형곤 씨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던지, 아니면 카네기 홀의 공연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가중돼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쫄리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을 다 웃기려 하니까 얼마나 똥줄 땡기겠어요. 여러분 국민들을 다 웃기기가 쉽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머니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게 쉽겠어요, 그게요. 그러니 막 가슴이 쫄리는 거예요. 으이씨.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늘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 약간 또라이가 있다니까. 나 일부러 그래, 일부러. 일부러. 아싸. 그래 살아야지. 내가 우울증 환자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바로 우울증 재발합니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나쁜 얘기를 곱씹어가면서 살아가면요, 하루 한순간 우울증 재발한다니까요. 세상이 쉬운 게, 평탄한 게 뭐가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요, 뭐 정치가 돌아가요, 집구석이 돌아가요, 대가리가 돌아가요. 이것저것 나쁜 거 생각하면 바로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했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했잖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물러거라. 7길로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는 자, 독수리 날개치 놀감같이 아침마다 일마다 때마다 새로지고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힘이 나고, 그럴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자빠지도 말라. 안심이 오는 거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여러분 스스로를 신바람나게 식물성 카리스마를 유지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저분은 조금 무식하긴 해도 순수하대요. 저분은 조금 또라이긴 있긴 해도 그래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 저는 교만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방송통신대 나온 걸 강조하듯이 저는 자랑할 내용이 한 개도 없는 사람. 일찍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불신가정에 태어났어. 저거 애미도 전도 못하고. 나는 엄마 전도하는데 수십 년 걸린 사람이야. 그래도 지금은 서리집 사라니까요. 그 시절 동안 저거 애미도 전도 못하는 게 신학한다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자신감이 생길 건드기가 없어요. 뭐 집구석이 돌아가요, 대가리가 돌아가요. 아르바이트를 내가 13가지를 해본 사람이에요. 자취를 11년 해봤어요. 자취 11년 하면 라면 삶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얼마나 면역성을, 항체를, 저항력을 길러줘가지고 어디 갖다 놔봐 눈도 깜짝 안 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하고 회장도 했다 하시고 은근히 뭐 다 해봤다 이거요. 고향시를 무슨 위원장도 하시고 뭐 다 했다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 은근히 그냥 그런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런 세월 속에서 노하우가, 감각이,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에요. 그런 목회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배경교회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에게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에게 쥐어주신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요술방맹이 마법의 성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짝대기가 뭡니까? 모세가 인생 40, 부록의 나이에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때리잡고 야간 도주한 게 모세가 40에 한 일이에요. 그가 젊은 청춘을 바쳐서 했던 게 뻥이구나. 내가 부록의 나이를 지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사람 때리 죽이고 도망간 게 일이라니까요. 그때 도망갈 때 뭘 가져갔겠어요? 보물단지를 들고 갔겠어요? 무슨 애굽의 로얄 코스 자격증을 들고 갔겠어요?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지팡이 짝대기 하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을 때, 인생이 썩을 대로 썩고 광야에 버림받아서 애굽의 화려한 건 다 사라지고 희망도 절망도 없던 시대에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오락실이 있었겠어요? 그냥 짝대기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소똥 냄새, 염소 똥 냄새가 쩔어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어이구 씨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석양에 물들 때마다 애굽의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이 아련하기 그립고 지금은 들판에 모래바람만 일고 그녀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절망에 빠져서 지팡이 들고 어이씨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 고독한 절망의 시간에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짝대기밖에 더 있었겠어요. 눈물이 쩔어 있고 인생 땀방울이 쩔어 있는 짐승의 똥냄새가 쪄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따가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내 생에 찌들어 빠진 눈물의 짝대기, 내 인생의 아픈 추억이 쩔어 있는 그 짝대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는 인생 80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런 설교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심이 그럴진데 여러분, 향기가 뭡니까? 아로마 테라피라고 향치료가 있는 거예요. 향치료가. 그 김형곤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가슴이 쪼려오다가 심근경색 돌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향치료가 뭡니까?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나무에서 꽃잎에서 향을 뽑아요. 그 향을 뽑아가지고 그 향을 여러분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목욕할 때 타기도 하고 흡입하기도 하고 찜질방에서도 쓰고 마사지 할 때도 쓰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향을 하면 그 향 냄새가 싹 나면 사람이요 릴렉스가 돼요. 이런 어떤 향을 맡아봐 어머 너무 좋다. 감미로운 음악을 한 구절 감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음미하면서 활짝 끓여보세요. 그때 사람이요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때 어떤 면으로 영적인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악을 한 곡 들을 때 어머 너무 좋다. 어떤 향을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어떤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에 감흥이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가슴이 아주 흥분이 가슴이 아주 깊은 영적인 절정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그 절정의 체험이라는 게 그 시기 할 때만 그 시기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어떤 게 집회를 갔는데요. 구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생을 향기롭게. 나 이래 아름다운 구호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집구석을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세상은 아름답게, 그리고 인생은 향기롭게. 여러분 인생이 누가 뭐라 하든지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순종과 성별의 삶을 살아가다가 10년, 20년, 30년 속에 독특한 향취가 묻어나고 여러분 오히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그때 가시밭에 백합하게 되었어. 도끼 찍힌 향나무가 되어서 똥냄새가 아니고 향기를 진동하면서 향기를 만발하면서 그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하면서 그 향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이 보호가 되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여러분만의 향기로운 생활, 그런 여러분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너는 엔게디 고벨하구나, 너는 사과나무와 같구나, 너는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은 것과 같구나, 너는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 것과 같구나. 사랑하면 시인이 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특한 향취가 있듯이 여러분 겨는 향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